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우리가 출애굽기를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새하늘과 새 땅에 이르기까지 겪어야 할 세상에서의 역경과 환난 속에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 세대를 들으면서 애굽의 지배 아래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받으며 고통을 겪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기 시작합니다. 그 울부짖음의 소리가 고통의 소리 하나님께 들려지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었던 약속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영도자 한 사람을 보내요. 그 영도자로 하여금 그들을 이끌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출애굽에 나갔습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갔습니다. 가나안 땅까지 이르는 길은 그렇게 멀고 먼 길은 아니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을 가야 될 만한 그런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40년을 광야에서 보낼 수밖에 없던 처지가 되어 말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애굽에서 탈출해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탈출하고자 겪는 바로 환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사상과 생각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고 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이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결국 40년을 이어가면서 계속적으로 들여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래서 인간은요 아무리 기억하고 아무리 그것을 마음속에 뒀다가 하고 어느 한순간에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가 또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참 우리가 현 세대에 앞으로 닥쳐올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우리가 닥쳐올 환난이 있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며 그 환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이며 우리는 생각을 정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애굽에 내리신 재앙이 몇 가지나 늘까지 그러자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자기들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으로 그들을 보내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이 갈 곳이 어디였습니까? 그들이 갈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바로 질러가는 것이 아니라 40년간 긴 세월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우리는 새롭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된다는 겁니다. 왜 가나안 가까운 길을 가까이 두고 멀리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을까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길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는요 아주 강한 그런 가나안에 속했던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 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기간을 그치지 않고 바로 들어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쟁에 분명히 패배했을 거고 반드시 그들은 노예적인 근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패배하자마자
과거로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했습니다. 그들이 전쟁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무엇인가 자발적으로 자의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갖추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종살이하면서 그 애굽의 귀족들이나 애굽의 높은 사람들이 지시하는 대로 모든 것을 따라하면서 저들이 주면 주는 대로 그들이 또 행하는 대로 행했던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완전 노예적인 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강한 민족으로 훈련시키기 원했습니다. 믿음의 백성,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속에 있는 잠재해 있는 노예 근성까지 다 뽑아내려는 그런 작전을 가지고 40년간 긴 세월을 돌리면서 결국 가나안 땅까지 인도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기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려두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저들은 하나님의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인도함을 받으면서 어디까지 오게 됩니까? 바로 홍해까지 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멈추라. 여기에서 진을 치라. 이렇게 세세하게 그들을 가르치면서 홍해 바다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이곳에서 주인을 치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홍해 앞에서 진을 치게 하고 그들에게 휴식을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을 뒤따라오며 미행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는 이들이 가는 길이 어디를 가는지 어느 곳을 향해서 가는지 혹시 저들이 가서 우리 애굽을 대적하지는 않을까 싶어 정탐꾼을 뒤에 알아보냈습니다. 그들의 보고가 바로에게 들어옵니다. 지금 보고가 들어왔는데 바로 바알스본 맞은편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들어보니 그 앞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홍해 바다요 뒤에는 광야입니다. 아주 허벌판입니다. 그러니 어디를 도망가려고 해도 도망갈 수 없는 곳에 꼭 갇힌 곳에 있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고는 바로는 그의 마음이 변했습니다. 군사들을 소집하고 신하들과 함께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이 있는 그러한 그 홍해 앞바다 이스라엘 진영을 향해서 쳐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한들 저들이 얼마나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나라가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10번이나 재앙을 겪으면서 저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들의 마음이 강팍해졌어? 저들의 마음이 변했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으려고 홍해 바다로 달려갈까요?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하시는 그들을 강팍해 하시는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번이나 재앙을 받으면서 저들은 하나님이 누구인지 어떠한 분인지 깨달아 알지 못했습니다. 지독하게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10번째가 넘어가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똑똑한지 10번이나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면서 치면서 다듬었건만 저들은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열려있지 않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마음을 두지 못했다는 겁니다. 한두 번 재앙을 겪으면서요 저들은 그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모세와 딜을 하면서 모세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재앙이 끝이고 나면 그들은 다시 과거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또 악독한 일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냐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것이 9번까지 이어졌습니다. 사람은요 몸에 뉴스가 생기면은 면역이 생기면은 어떠한 약도 처방이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아주 강한 약을 처방합니다. 이스라엘에는 모든 사람들의 첫 번째 태어나는 장자들은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모든 육식들, 동물들의 첫 태생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서야 이 바로 왕은
그것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홍해 앞바다에 도착했을 때 바로는 그것이 찬스라고 생각하면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다시금 정복하게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바로나 이스라엘 애국 백성들이 살아있는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들이 나아가는 길에 모든 재물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저들이 예배드리는 것, 저들이 기도하러 가는 곳에 너희들이 가면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나를 위해서 예배해달라, 나를 축복해달라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한 것을 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 만약 저들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달았다면 바로왕뿐만 아니라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가 나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가겠다고 따라 나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따라 나가지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어떻게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까? 바사 바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에 돌려보내면서 보내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왜요? 이 고레스 왕은 자기 자신이 이 왕자리에 앉아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에게 그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받고 나니 이 고레스 왕은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하는 자들이면 바로 이스라엘로 돌아갔어.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을 건축하라는 칙령을 발표해서 그들에게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누굽니까? 이방인입니다. 대적입니다. 우리와 원수와 같은 그러한 자였습니다. 그러한 자도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되니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올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놓지 않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삶 속에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우리 자신들 속에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삶 속에도 그들 속에도 그러한 일들 속에 하나님이 일일이 간섭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손길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 손길은 뻗쳐나가고 있습니다. 이 손길이 자신과 자신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아주 고통 가운데로 이끌고 있다는 것을 저들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저들은 그 시간부터 축복의 시간이요 회복의 시간이요 저들에게는 감사와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된다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진영 가까이 왔을 때 바닷가에 진침이 휴식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니 뒤에는 바로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놀라고 아주 떨리는 마음으로 모세를 찾아나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돌아본즉 애굽 사람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과연 이 부르짖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본문에는 분명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저들의 부르짖음이 참된 부르짖음이었느냐,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그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갈망하는 그러한 부르짖음이었느냐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을 당하면요 누구나 다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건져주기를 원하면서 부르짖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당합니다. 아주 고통스러운 일을 당합니다. 그때마다 저들은 누군가를 찾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느낍니다. 대적이 눈앞에 있습니다. 원수가 눈앞에 있습니다. 큰 장애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것을 물리치거나 아니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에게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것을 숙명이 있냐?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잘못된 사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약에 이 땅에 두지 아니하시고 데려가신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은, 우리에게 미래에 있을 앞으로 한량량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가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인가 그것을 요청해야 됩니다. 누구에게인가 도움을 청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흥해요,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는데 자연 그들이 부르짖음이 올바른 부르짖음이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부르짖음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진정한 외침은 나에게 도움을 주권에 향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이 진정한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부르짖는 이스라엘이 있는 반면에 또 한 부르짖음이 있습니다. 15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모세가 부르짖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오늘 본문에 보면 부르짖은 대목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그 앞에 1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아주 원망하면서, 아주 불평하면서, 아주 개팍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우리를 그 애굽에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두지 왜 이곳으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들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약속하신 땅이 바로 이 땅이냐? 바로 여기서 우리가 죽어야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우리가 과거에 애굽에 있을 때가 더 나을 때였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에게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들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그 말을 하고 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시느냐. 모세의 부르짖음과 또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모세에게 나왔어. 바로 누구를 원망했습니까?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모세에게 불행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그러한 위급 상황 속에서 모세는 자기의 믿음을 놓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되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두려워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오늘 구원을 행하실 것인데 너희들에게 저 대적인 애굽이 멸망하고 저들이 물에 수장될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 선포가 끝나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에게 너는 왜 내게 부르짖느냐. 바로 그 선포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부르짖음으로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담대히 선포한 믿음의 선포, 하나님께서는 그 선포 자체를 모세의 부르짖는 것으로 보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그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심정을 가지고 인간의 그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우리의 일을 보면 하나님 것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닥쳐올 환난 때문에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죽음의, 그러한 두려움의 공포 속에서 막다른 골목에 이런 그러한 짐승과 같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모세를 억압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면서 모세를 꼭 죽일 것 같이 이들은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습니까?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드러나는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애국과 싸우실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쳐들어오는 저들을 아주 한 명도 없이 다 죽여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라. 이 선포가 바로 모세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 선포가 바로 모세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네가 내게 왜 부르짖느냐 말씀하시며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이 항상 닥쳐옵니다.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닥쳐올 겁니다. 미국 경제나 이 전 세계 경제가 좋아진다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강산입니다. 단 1, 2년 사이에 무엇인가 변화해서 우리 환경이 좋아질 거라고 기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모세와 같이 우리는 단련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런 자를 미친 사람으로 봅니다. 환경을 초월하거나 그 주어진 배경 자체나 그 상을 초월하는 자들을 항상 미친 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과연 누가 옳고 그름을 우리는 그때서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까?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향해서 네가 왜 내게 부르짖냐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은요, 어떤 부르짖음이었습니까? 죽음이 싫다는 겁니다. 지금 당하는 일이 괴롭고 힘들다는 겁니다. 그냥 살기 위해서 부르짖은 겁니다. 그냥 두려워해서. 그래서 부르짖는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란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갈망입니다. 왜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믿지 못했습니다. 바로 모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항상 사자를 보내셔서 그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구절절 나옵니다. 출애굽할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베푸실 때도 그때도 바로 주의 종을 통해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저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일이 닥치자, 힘든 일이 닥치자 누구 앞에 달려갑니까? 모세 앞에 달려가 부르짖기는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다고 하지만 주의 종 앞에 달려가서는 주의 종을 불행하면서 주의 종을 엇박지릅니다. 왜요? 돌아가자는 겁니다. 항복하자는 겁니다. 모세야, 우리 항복하자. 항복하고 돌아가. 애굽으로 돌아가서 애굽에서 그냥 종살이 하더라도 편안히 살자는 겁니다. 여러분, 죽으면 죽으려는 각오가 필요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니 자기의 경험, 익스피리언스대로 믿음의 익스피리언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그것까지 다 부정하고 믿음에서 떠난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지금 이런 어리석은 성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각오는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면서요, 또 죽으리라는 그러한 그 연약한 목소리까지도 하나님은 그 목소리를 담대한 목소리로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이 없습니다. 아주 지쳐 있습니다. 아주 고달프고 힘듭니다. 소리 낼 수 있는 그러한 힘조차도 없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끙끙 앓지요. 그리고 가느다란 소리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하나님에게는 어떻게 들릴까요? 바로 가뭄의 소리가 같이 들린다는 겁니다.
아주 큰 소리로 들려진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아가 이러한 고통과 핍박이 우리에게 닥친다 하더라도요, 믿음을 가지고 당대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부르는 부르짖음의 소리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처해 있는 사정이 호락호락한 사정이 아닙니다. 한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망과 죽음의 길에 서 있는 자들이 앞에 쳐들어와 있습니다. 앞에 와서 옥박지르고 오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모세는 바로 순교자의 자세를 가지고, 그렇게 그 자세를 가지고 자기의 믿음을 담대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쳐도 노예되었던 세상으로, 제약 속으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집착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들에게 그때까지도 노예의 근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마귀의 종이었던 그러한 죄의 근성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통보다도 예수를 안 믿는 과거의 향락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재미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생각하니 아무런 재미가 없는데 세상에서는 너무나도 재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 자체, 이러한 말 자체가 하나님께는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재미있다고요? 예수 믿는다고 해서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사업이 실패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다 성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 성공하고 다 실패하지 않는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내 속에 죄성이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의 자리에 나가 또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겁니다. 믿음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이 왔을 때 바로 이 출애굽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나라로 이끌면서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라. 바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바로 이 세상입니다. 광야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주 독한 뱀들이 있습니다. 정갈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짐승들만 있는 것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세상에 좋은 것들이 보인다고 해서 거기에 현혹되지 마세요. 그것이 우리를 악한 길로 가게 만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 말라.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를 위해서 행하는 구원을 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은 아무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조건 하나님만 봐라, 보라는 겁니다. 누구에게 집중하라고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모든 포커스를 오직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기대를 하나님께 걸라는 겁니다. 누구를 바라보라, 무엇을 기대하라, 그것을 우리는 세상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기대합니다. 모세를 찾아온 백성들은요, 모세를 기대했습니다. 사실은. 그래,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협박했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돌아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잠잠히 있으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너희들이 한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구원하는 그 손길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모세는 얘기합니다. 너희들과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있으면서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 얼굴만은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인가 부정적인 일이나 괴로운 일이 생긴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다른 무언가를 찾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애쓰고 노력하면서 발로 뛰겠습니까? 여러분, 찾고 노력하는 건 나쁜 것 아닙니다. 찾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그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중요하죠. 여러분, 죄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요, 십자가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먼저 어디로 가지고 가야 됩니까?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를 어디로 가져가야 될까요? 십자가로 가지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주인은 우리를 구원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뿐이고, 그분만이 모든 문제를 능히 감당하실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입니다. 세상, 하나님은요, 마귀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 너희가 오늘 보는 애굽 사람을 두 번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다.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니 너희는 다 이스라엘. 큰 소리 내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부르짖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너희들의 부르짖음은 잘못된 부르짖음. 너희들이 진정 믿음으로 부르짖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부르짖음.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wait,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여호와에게 소망을 두면서 기다려야 됩니다.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행하는 구원을, 이제 그분께서 역사하시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 일을 위해서 너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말고 기다려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 또 그 사건이 어떻게 풀려갈 것인가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요, 미래가 현재가 됩니다. 현재가 과거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한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손길을 돕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역사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과거적으로, 어떤 분은 현재적으로, 어떤 분은 미래적으로 그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셨습니다. 또 현재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또 미래에 베풀어 주실 것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미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보려면 기다리는 그러한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지 못하고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난다면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고 그러한 믿음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행동을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무엇인가 하긴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여서는 아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노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아니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 기다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동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모든 것을 그르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할 것이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대로 하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명하여 저 바다로 나가라. 그리고 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에 내밀어 바닷물을 가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15절 보면
이렇게 16절 보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어 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행하리니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케 할 것인저 그들이 그 어디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 병거와 마병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은 알기로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때가 되면 행하도록 명령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에게만 집중하라. 그리고 기다리라. 그 기다림 속에서 기다릴 때 하나님은 어디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까? 바다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을 향해서 나아가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불신앙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모세가 바다를 가리키면서 저곳을 향해서 나아가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나아가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순종의 역사 속에서 엄청난 것을 경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가로 그러니까 바다를 향해 나아간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행하면서 항의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항복하자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는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저것은 저 사람 것이 아니라 저것은 저 사람 것이 아니라 바로 내 것이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시건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은 꼭 지키시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같이 약속을 perfect하게 지키시는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 말씀하신 것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도 지키지 아니하신 것이 없습니다. 만약 아직까지 지키지 아니하는 약속이 있다면 우리는 그것은 미래를 향한 우리들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언젠가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면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대속 그걸로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구속의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이끈다는 그 약속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새하늘과 새 땅을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수천 년 동안 성경 66권을 통해서 하신 말씀 하나도 틀린 것이 없고 하나도 지켜지지 아니한 것이 없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시에 따라서 200만, 장정만 60만입니다. 200만 대군이 어떻게 해요? 홍해가 갈라지는데 벽과 같이 좌우에 편풍이 있는 것 같이 갈라집니다. 그 물이 꿀로 흐르더니 어떻게 되니? 한해 그 길을 만들면서 그 바닷길은 바다에 있는 그 물이 있는 길은 아주 포성포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 놓고 건너갈 수 있는 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그 바다를 가로질러 건너갔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따라오던 애굽 백성들은 어떨까요? 애굽 백성들도 애굽의 병사들도 말을 타고 전차와 병거를 이끌고 그 바다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바다에 길이 난 그 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만듭니까?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갈 때는 그 땅이 아주 포성포성하고 걷기 좋았는데 이 애굽 백성들이 들어오니 그때부터 이 땅이 물러지기 시작합니다. 질퍽해집니다. 말들이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병거가 아주 전차들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그때서야 애굽 백성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이 일이 바로 저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고 만드셨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면서 뒤로 도망가자는 겁니다.
그래도 도망갈 수 있을까요? 도망갈 수 없었습니다. 왜? 그들의 발은 깊은 늪과 같이 빠져들어가고 저들은 꼼짝없이 그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바다에 내밀라 했습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 그 길이 났던 아주 넓은 대로 6차선, 7차선, 8차선 되는 대로와 같은 그 길이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애국 병사들이 수장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그대로 행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시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손길을 모든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깨달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25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직 25절이 아니죠.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마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이 애굽 사람들이라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언젠가 세상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주님의 재림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옵니다. 그러나 저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멸망 가운데로 지옥 가운데로 떨어져 영원히 불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까지도 다 귀를 기울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듭니까? 여러분이 아주 고달픕니까?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신음합니까? 그 신음 소리까지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다면, 믿음으로 신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도로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든지 아니면 믿음으로 애통하든지 그리고 복음을 믿음 안에서 세상을 향해서 부르짖든지 대적을 향해서 부르짖든지 그 선포는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경고하고 표적으로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계속 마음이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강팍해지면요 계속 강팍해집니다. 주일날 한 번 빠지면 두 번 빠집니다.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은요 세상을 한 번 향하게 되면 다음 또 그 다음 달부터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 우리는 바짝 엎드리는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그러한 기도를 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자가 현명한 자입니다. 이러한 자가 복을 받아도 빨리 받는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동합니다. 여러분이 아주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다면 하나님이 직접 어떠한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바다에 손을 내밀자 어떻게 했습니까? 큰 바람이 동풍이 불어와서 그 바다를 둘러 갈랐습니다. 그건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손을 다시 내밀자 그 큰 길이 나와 있던 그러한 바닷길을 물로 함몰시키는 그러한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도 다 하실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모세는요 자신의 처한 처지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대적과 싸우지 않고 자기들에게 나왔을 때 이 모세는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집니다. 마음을 넓게 가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인정하고 하나님을 거기에서 점검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선포를 하나님의 어떻게 부르짖는 기도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모세에게 나올 때까지는 거역하고 거부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돌진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자 할 때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홍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2012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시다.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과거를 돌아봐서는 안 됩니다. 과거에 내가 어떻게 잘 살았던 어떻게 높은 자리에 있었던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돌아보는 순간, 과거를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다리러 가면 언제까지든 기다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면 죽음이 앞에 있더라도 낭떠러지가 앞에 있더라도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